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8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 후에 요한 서신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후 5년 후에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공관복음은 주후 60여 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은 대략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당연히 후에 쓰여져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서신을 써야 했던 요한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단편적으로 이렇구나 설교의 한계는요, 시간이 제약되어져 있고 본문이 제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 이게 이제 늘 사실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 1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궁금증, 왜 이랬을까? 요한복음이 마태마가 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서 왜 또 복음서가 쓰여져야 했을까? 요한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요한 서신이 필요했을까? 라는 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여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 중에 또 이제 질문 하나가 성경을 볼 때 상황성인 거예요. 상황성.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요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게 당시에 주후 1세기에 유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요한 그 서신을 듣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요 말이 이해가 됐을까라는 퀘스천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이해되시죠? 아들이 누군지 알겠고 생명이 누군지 알겠고 증거, 이게 뭔지 대략 알겠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 요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요한 1서의 독자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든 예수를 이제 막 믿게 시작한 유대 공동체란 말이죠. 그게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20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교의 문화권, 나름 불교의 문화권,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 요한 서신을 봤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헬라의 사고,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요한 1서는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헬라는 이데아 사상이 기본이란 말이죠. 자, 이데아 사상이 뭐예요? 플라톤의 철학.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데아에 있어요. 이원론이에요. 영은 거룩해요. 영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해요.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타락했다라고 생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은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이데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데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요게 이제 당시에 오다 보니까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마음껏 내가 누리고 즐기고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그게 커다랗게 죄책감으로 오지 않았어요. 왜? 내 육체는 원래 타락한 거야. 원래 악한 거야. 아니 그 악한 내 육체를 악하게 쓴다고 한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별로 육체를 악하게 쓴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를 위해 무언가를 쓰는 것은 철저하게 중요하지 않고 죄야. 그러니까 육체가 즐거운 게 죄야.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빠져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즐기지도 않고 세상과 함께 있지도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 또 한쪽은 오직 육체적인 것만.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아끼려는 마음도 없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굉장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믿음 안에 있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요 단어지만 요 말이지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그러므로 영지주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지라는 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계시와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었어. 이게 뭔가 자기만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얻어야만, 자, 방언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뜨거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해 가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헬라 철학의 문화들, 요게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냐? 라는 질문에 당시에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신비로운 초월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왜? 이데아가 중요하니까 그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야? 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 너 구원받았어? 아,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의 삶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 여러분,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왜? 생일이 얼마나 귀하니? 너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뭐 1월 며칠이요? 그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 생일날 다 축하해 주잖아. 생일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모두가 다 생일을 기억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일을 기억을 못한다고? 너 구원받은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이 말에. 왜? 이렇게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에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구원받았니?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명은 뭐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 생각해봐. 너에게 속한 교회 공동체,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고 있니? 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자, 그러면 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아, 사랑하고 있나? 이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야. 고민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부터 1장부터 2장, 3장에 쭉 왔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네가 세상을 이겨야 돼. 네가 세상과 너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캠퍼스, 대학, 직장,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2022년 여러분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2023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2022년 나는 망했는데요. 이러면 요한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불안한데요. 2023년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이런 내 고백이 있다고 하면 말씀에 의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도 고민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줄 그어놔야겠죠? 별표도 쳐놓고, 그죠? 이제 볼펜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요 빨리 이게 딱 요한복음 찾자라고 하면 바로 준비하셔야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뭐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다 외우셔야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몇 번 찾았을 텐데 표시들이 다 되어져 있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2022년 내가 산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 우리의 삶은요, 2022년 내가 살았다고 하면 지지만 하나님이 사셨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가 있어요. 전쟁과 전투의 차이가 뭘까요? 살며시 웃고 있는 우리 전진현 소위께서. 아니, 나는 안 봤는데 그냥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웃고 있다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 이걸 몰라?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전쟁과 전투의 차이. 훨씬 뭐가 큰 개념이에요? 전쟁이 큰 개념이에요. 제가 중국 소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계사도 좋아하지만 중국 역사도 좋아해요. 중국의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의 이 싸움에 항우와 유방이 나오잖아요. 초나라의 항우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전투에서, 한나라의 유방과의 전투에서 매번 승리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전투에서 승리할수록 전쟁은 지는 거예요. 초한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항우가 한 번 졌어요. 유방은 한 번 이겼고요. 근데 거기에서 천하의 승패가 박혔어요.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나라 항우가 유방에게 마지막으로 진 그 전투에서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서 나중에 이제 항우가 딱 한 번 지는데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투에서 계속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항우와 전투에서는 계속 지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유방, 이게 초한지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전투에서는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잘 모르겠어. 때로는 이긴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2022년 너무나 잘 된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면 비록 전투에서는 지거나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영생은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건데 죽으면 뭐가 있어? 라고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냐?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볼까요? 영생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은 오늘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언제? 오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지?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며 그 계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2023년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언어예요? 어떤 언어? 그리스도는 어떤 언어야?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언어라고요? 헬라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왕.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말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건 고백이라고, 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러므로 2023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2023년, 그러므로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삶, 이것이 부족했던 공동체 안에 요한이 권면하고 도전하며 세속주의 안에, 자본주의 안에 인간의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과학과 기술 혁명을 사랑하는 최첨단을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붙잡으며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